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분당에 있죠. 여러분, 분당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각각 도시마다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이미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이게 왜 이 노래 왜 딱 들을 때마다 우리 무슨 마음이 딱 떠올라요? 아, 여행 가고 싶다. 제주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주도는 어떤 도시예요? 여행 도시죠. 관광지죠. 제주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행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땡땡 밤바다. 이게 뭐예요? 여수 밤바. 이게 아닌데 너무 여수 밤바다 이러면서 하면서 여수 하면은 뭐가 예쁘다는 거야? 여수가 남해 쪽에 있는데 여수는 밤에 바다가 끝내준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면은 바로 그날은 그냥 사랑이 그냥 꽃 피우는 날이다 해갖고 여수는 밤바다다 하면서 여수는 바다가 있고 특별히 밤바다가 예쁜 도시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랑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여수가 고향인 사람이 있거든요. 여수라는 이 이름이 뭐랑 비슷해요? 예수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여수시를 예수시로, 여수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싹 다 전도해서 여수시를 예수시로 바꾸자는 게 그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데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제주도 여행도시, 여수 밤바다가 예쁜 도시, 그러면 분당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 원래 서울 살다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부모님이 분당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는데 전화로 이사 소식을 들었거든요. 왜 하필이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사를 하셨지? 오지 말라고 한 건 아니겠지?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 딱 분당에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휴가를 나와서 이미 이사가 끝난 집에 제가 이제 딱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 딱 도착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와, 도로가 되게 넓고 깔끔하다. 서울은 도로도 되게 좁고 막 삼거리 사거리가 아니라 막 6거리 7거리 막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이게 아니야 막 이렇게 꺾어가고 이런 도로가 되게 많거든요. 도로 되게 골목골목도 지저분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분당에 왔더니 막 도로도 다 넓고 엄청 깨끗했다는 게 첫인상이 있었고, 그리고 되게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전봇대에 달려있는 전깃줄, 전선줄들이 없어갖고 그것도 되게 놀랐어요. 내가 살던 집은 다 전봇대에 하늘을 쳐다보면 전선이 엄청 많아갖고 하늘이 제대로 잘 안 보일 정도였는데 분당에 왔더니 전선이 다 땅에 매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이 도시 되게 깔끔하고 뭔가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뭐 탄천이 있다, 공원이 있다, 이게 이제 분당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 분당의 특징 뭐가 있어요? 뭐 제가 좋은 것만 얘기했죠. 사람들이 천당 밑에 분당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분당이 살기 좋다 막 이러면서 뭐 칭찬을 하는 건데, 그런가 하면 분당의 또 어두운 면에서는 뭐 학구열 이런 게 있겠죠. 뭐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다라는 인식은 있지만 학구열이 높다 뭐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한 세 사람 원 뉴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주제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을 통해 배워볼 건데, 이 원뉴맨 한 세 사람이 나오는 성경의 구절이 어디냐면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는가? 첫 번째로 에베소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높은 학구열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우리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뭐 대한민국 전체가 뭐 학구열이 높지만 분당도 학구열 특히 높잖아요.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가 있었네요. 두란노 서원 뭐야? 도서관 같은 거야?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렉처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렉처홀에서 데일리 디스커션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영어만 읽으면 내가 이렇게 기뻐 갖고 이제 웃음이 자주 나오는데요. 렉처홀, 강의할 수 있는 홀이 있었고, 그 홀에서 사람들끼리 매일마다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 그 도시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 지역만의 특징은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 철학 자체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서로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그 그리스의 문화였고, 그것이 이제 로마까지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오늘날엔 국영수가 주요 과목이라면 그 당시에는 철학과 수사학, 내가 깨달은 것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여서 사람들을 설득해내는가,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지식과 학식을 가진 사람들로 인식이 됐다는 거죠. 물론 신약 성경보다 이전 인물들이긴 하지만 이런 그리스 철학의 문화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이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인 것들을 토론하면서 익혀갈 수 있는 두란노 서원, 렉처홀이 도시에 있어서 사람들이 매일마다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화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높은 학구열의 도시. 두 번째로 에베소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의 특징은 돈을 많이 버는 도시였고 술을 많이 먹는 도시였으며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에베소를 한번 이 지도에서 찾아보면 에페수스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가 항구 도시예요. 근데 목사님 방금 말했던 돈, 술, 성적 문란, 이게 모든 이 당시 유럽에 있는 항구 도시가 모두 다 이랬어요. 항구 도시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여기저기 가다 보면 이 도시만의 특산품이 있죠. 부산의 특산품은 뭡니까? 우리 서채원 스텝 이번 주에 부산 다녀오셨는데 부산의 특산물이 뭐예요? 부산 가면 나 꼭 이거 먹어야지, 아니면 부산 가면 이거 꼭 해야지, 부산의 특산물이 뭐예요? 몰라요? 저 부산 갔을 때 꼭 하고 싶었던 거, 씨앗호떡 먹어야지, 이런 거. 부산 가면 씨앗호떡 먹어야 돼. 목사님이 이전에 군산 살았었잖아요. 군산에 오면은 어디 빵집이었지? 이성당 빵집 꼭 가야 돼 하면서 그 지역마다 이렇게 특산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배를 타고 많이 이동하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이 도시에는 뭐가 유명해, 이 도시에는 향신료가 유명해, 이 도시에는 뭐가 유명해 하면서 그 도시의 특산품을 사서 다른 도시에 가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 배를 한번 타면 오래 타기 때문에 가족과 오래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항해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도시에 도착하면 일단 술을 먹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 그 당시 항해술사들이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 술집에 가면 이제 술을 파는 여성들이 있고, 그 여성들에게 내가 항해하면서 겪은 일들을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엄청 많죠. 내가 이번 항해 때 말이야 이렇게 태풍을 만났는데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딱딱딱딱 돛담배를 막 이게 닷을 막 내가 이렇게 막 꼬매고 막 위로 올라가갖고 막 고쳐냈잖아, 막 이런 이야기를 무용담을 들어놓으면은 막 술집 여성들이 너무 좋다고,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내가 베네치아에 갔을 때 말이야 거기에 이런 상점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거리들이 항해술사들은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이 술집 여성들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적 문란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그 당시의 항구 도시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술을 많이 마시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뭐라고 권면하냐면, 야, 믿음 생활하고 싶어?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술 먹지 마, 술 좀 그만 퍼먹어 라고 권면했던 곳이 에베소 도시였어요. 에베소 5장 18절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으면, 항해 도시여서 그냥 도착만 하면 다 술 퍼마시니까 술 좀 그만 마셔, 술 좀 그만 마셔, 이렇게 권면해야 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던 도시 에베소. 술을 많이 마시면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졌다고요? 성적 문란으로 이어지고, 성적 문란은 뭘 일으킵니까? 가족을 깨트리죠. 그래서 이렇게 술 먹지 말라고 권면한 다음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뭔지 알아? 에베소서 5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33절 빨간 글씨만 시작. 아내 사랑, 남편을 존경. 부부간에 잘하는 거야. 가정 잘 지키는 게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권면해야 될 정도로 술 먹고 성적으로 문란해서 가정의 파괴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세 번째로 에베소의 특징은 이교적 세계관. 이교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와
다른 부류의 종교적 세계관이 있었다 이런 거죠. 너무 당연하지. 로마 시대는 여러분 어떤 세계관들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신은 하나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의 신관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를 살던 사람들은요, 신은 많다. 이런 다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왜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다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신관, 이교적 세계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들의 세계관의 바탕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는요, 그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는데 아르테미스라는 신을 특별히 이제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는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도시야 라는 자부심이 엄청났던 도시예요. 그래서 신전을 짓고 막 이렇게 숭배를 하고 그랬는데, 신전 사진도 제가 한번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여줄까요? 신전 사진을 딱 보면은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저기 멀리 있는 신전을 한번 봅시다. 이게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니까 감이 안 오지만 그냥 제가 설명을 해주면 길이가 130m래요. 길이가 130m, 폭이 69m래요. 그러면 이건 뭐 큰가 보다 하고 감이 안 오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보다 큰 크기입니다. 일단.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둥에 지름이 2m였고 높이가 18m였는데 이게 다 대리석이었대요. 2m, 18m짜리 대리석 기둥을 127개가 저기 세워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구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거 그림을 그려놓은 거지만 이 그림의 왼쪽 밑에를 자세히 보세요. 저기 신전이 크대. 그 사람들이 신전에 예배하러 가고 있구나. 근데 왼쪽 밑에를 보니까요, 뭘 알 수 있냐면, 이 신전이 되게 높은 곳에 있었나 보네. 밑에 마을이 굉장히 낮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신전을 좀 과장해서, 물론 과장한 거지만 과장해서 그릴 때 다음 사진 이렇게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과장했지? 근데 너무 과장해서라도 이렇게 그릴 정도로 아르테미스 신전이 굉장히 높은 고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높은 고도의 그 무거운 대리석들을 어떻게 옮겨갖고 그렇게 멋있게 지어놨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이 신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웅장했다 그래요. 도대체 현대 건축 기술로도 지을 수 없는 이 건물을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지었던 거지라고 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건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도시에 있으니 사람들의 이 건물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했겠어요.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여러분들 다 놀러 가보셨겠지만, 프랑스 파리 놀러를 가보면 에펠탑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펠탑, 프랑스 파리 사람들은 에펠탑에 이 자부심이 있으니까 뭘 팔아? 에펠탑 미니 이 모형 같은 걸 팔겠죠. 뉴욕에 가면 다 뉴욕 가보셨겠지만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뉴욕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딱 뉴욕에 여행을 가면 뭘 팔겠어요? 자유의 여신상의 모형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팔겠죠.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도요,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요. 우리 도시의 이 엄청난 건물,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님들과 우리가 다 지은 거야 라는 이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광객이 올 때마다 또 이 사람들도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미니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집에 보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특별히 아르테미스의 신에 대한 이 신관이 그들의 세계관을 다 사로잡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 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우리 도시는 아르테미스가 다스리는 도시인데 어디 와갖고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신을 전파하는 거야 해갖고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1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하면서 뭐라 어떻게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분노가 가득했대요. 어디 여기서 예수라는 신을 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외쳤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아데미가 노하실 것이다, 아데미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이거를 막 외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외쳤냐면 사도행전 19장 34절을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계속 외치는 거야. 옆에 다들 와갖고 뭐 폭력은 안 됐던 시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뭐 법과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와갖고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면서 막 계속 2시간 동안 막 분노하면서 외칠 정도로 그들의 모든 뼛속까지 깊이 사로잡고 있던 세계관은 그리스 로마 신화, 특별히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도시가 그 도시 사람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에베소 지역의 좀 정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에베소의 특징이 뭐였는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도시도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오늘 다 같이 서현역 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다 전도지를 들고 서현역에 나갔어요. 그럼 우리는 딱 뭘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는 딱 전도하러 나가는 순간 관상을 봅니다. 전도지 받아줄까?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저기 지나가는 사람 착하게 생겼어. 착하게 생겼어. 왠지 내 전도지를 받아줄 것 같아라고 우리는 관상을 보고 달려가서 저희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이 전도지랑 선물 좀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조금 이제 인상이 조금 더 이렇게 날카롭거나 좀 무섭게 생기신 분들은 왠지 저분은 이렇게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저분에게는 이렇게 전도지 못 전달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게 편을 가른단 말이에요. 관상을 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마찬가지로 에베소라는 도시의 관상을 보자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겠습니까? 에베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성경은 물론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이런 모습, 에베소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이 자기들이 높은 학식을 갖추어서 그 학식을 드러내려고 했던 높은 학구열의 도시였고, 돈 많이 벌어서 술 퍼먹고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가정이 깨어지기를 밥 먹듯 하는 도시였으며, 기독교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그 그리스 로마의 철학으로 온통 무장된, 특별히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지만,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베소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하나님 에베소를 좀 더 편애하신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에베소를 사랑하셨어요. 이거 물론 이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편애하시지 않으시죠. 근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편애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에베소를 사랑하셨더라고요. 이런 에베소를.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한 도시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 한 2달 있다가 저기 가서 복음 전해서 3달 있다가 여기 가서 한 6개월 있다가 여기 가서 한 달 있다가 여기 가서 2주 있다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는 특별히 얼마의 기간을 머물렀냐면 사도행전 20장 31절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내가 사역했다.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3년이나, 3년 밖에가 아니에요. 3년이나. 내가 다른 도시 갈 때는 몇 달밖에 안 있는데 너희들에게만큼은 3년이나. 하나님이 다른 도시에 비해 에베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도시였던 에베소에는 특별히 바울을 더 오래 머물게 하시면서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이 에베소 사람들과 바울이 어떤 관계였냐면,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어요.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거 뭐 2시간씩만 맨날 듣고 얼마나 이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겠냐고.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도시로 부르시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무릎을 꿇고
성도들이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제 바울 목사님은, 아니면 바울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 다 다른 도시로 보낼 것인데 하나님 이를 지켜주시고 하면서 너무 사랑하니까 눈물이 막 북받쳐 오르면 이 바울 우리 선교사님이랑 우리 헤어지는 거구나 하면서 막 꺼이꺼이 울면서 입을 맞추면서 헤어져야 될 정도로 바울이 에베소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에베소에 그렇게 특별하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건에 익숙합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어야 물건이 나오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잘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돈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며 사회적 지위가 뛰어나야만 인정받고 멋있으며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간 사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 신앙이 뭡니까? 라고 한 문장으로 그냥 줄이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근데 우리가 이 간단한 한 문장을 잘 믿지 못해서 평생 믿음이 흔들려가는 믿음을 부여잡아야 되거든요. 이 간단한 한 문장이 왜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내 행위와 조건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 할지라도, 수련회 때 막 울면서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뒤 돌아서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에 맞지가 않거든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프로인데요. 옛날에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알죠. 그거에 이제 시즌 2 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에 한 아빠가 나와갖고 이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은영 박사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빠가 계속 아이한테 너 오늘 왜 이렇게 때를 쓰는 거야? 아빠가 하루 종일 널 위해 오늘 뭐 했는 줄 알아? 아침에 아빠가 너한테 뭐 해줬지? 점심에 너한테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줬지. 너 오후에도 아빠가 너 이렇게 해줬지. 근데 너는 왜 아빠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널 위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빠가 아이를 다그치니까 오은영 박사님 바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조건적으로 베푸냐고. 부모의 사랑은 그래서는 안 된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자녀가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나도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부모님의 사랑도 조건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을 해도 못 알아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이야기로, 다른 이야기로, 요런 이야기로, 저런 이야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니느웨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죄악이 만연했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니느웨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는 요나 선지자의 멱살을 잡고 보내시잖아요. 요나가 안 가겠대요. 니느웨가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냐고. 니느웨 같은 도시를 왜 하나님 사랑하시냐고. 안 가겠대요. 요나의 멱살 잡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버리십니다. 내가 니느웨를 사랑한다. 잘 모르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요, 몸 파는 여인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라 그래요. 몸 파는 여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 남자 저 남자를 다 좋아하고 그렇게 몸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몸 파는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을 호세아 정상적인 남성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시냐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부인 교회인 우리는 이 남자, 돈이라는 남자도 사랑하고 명예라는 남자도 사랑하고 인기라는 남자도 사랑하고 온갖 남자들을 다 사랑하는데, 그런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우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랑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높은 학식을 추구하여 나 똑똑한 사람이라고, 너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자기 학식을 높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돈, 술, 음란, 가정 파괴에 쪄들어 있던 에베소, 완벽히 이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에베소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물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시험 기간 예배고 뭐고 높은 학식을 이루어서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 돈 많이 벌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온갖 세상의 세계관으로 쪄들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물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빨강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아가서 1장 5절.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거는 아가서에 나오는 여성의 고백이에요. 여성이요, 피부가 검다는 것이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내 피부가 검어, 그러나 나 아름다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과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남성인 솔로몬이 내가 피부가 검든 말든 지금 나한테 홀딱 빠져서 날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거든요. 나 검지만 아름다워. 나 검지만 나 사랑받고 있어. 내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지만 비웃지 마, 무시하지 마. 나 엄청 사랑받고 있어. 라고 이 신랑인 솔로몬, 사랑하는 남성인 솔로몬의 사랑을 확신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에베소처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검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 오늘 말씀 많이 읽죠. 지난주에는 많이 안 읽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많이 읽죠.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목사님이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1장 2절이었어요. 이런 에베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말씀 띄워주실래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은혜를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은혜가 뭐냐면 자막,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메시지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럴 때 너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거야. 한 주간 시험 기간이지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 외모가 뛰어나든 아니든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의 관계가 좋든 좋지 않든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검지만 나를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 평강을 얻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림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다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묻죠. 하나님, 저 교회 다녀요. 그런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달라요. 교회에선 믿음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삶은 개판인 저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저를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우리의 질문과 의문이 생기지만 성경은 이런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한 번 더 되새기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한 번 더 후렴만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에베소처럼 이교적 세계관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도 이런데 우리 모두가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 우리의 머리에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이번 주 중 분당의 한 청소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인데 힘겨운 이 우울감 속에 혹시라도 마음이 동요될까 너무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먹여야겠다. 입에 달달한 거라도 하나 넣어줘야겠다. 주일 말씀 한 번 더 좀 되새기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한 게 시험기간 응원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유쾌하게 다가갔지만 그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염려와 불안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 기간이어서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머릿속이 이교적 세계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어서 내 마음을, 내 세계관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학원 한 번 더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시험 기간이 남아있고 내 마음이 어둡기도 하며 우리의 머리가 이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적 세계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 시험 기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평강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수련회도 등록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그 주실 평강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세상적 세계관으로 머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며 자책하고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 마음이 동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아이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루는 밤을 걷는 느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에베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내가 에베소를 사랑하되 특별히 더욱 사랑하지. 하나님, 이런 우리도 사랑하십니까? 그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 특별히 더욱 사랑하지. 하나님, 이 쉬운 유치부 때부터 배워온 기독교의 신앙이 왜 이리 믿기 어려운지, 왜 이리 확신하기 어려운지, 우리는 세상적 세계관으로 머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더욱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을 채우는 학원 보충의 자리에만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며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욕심을 내어 참여하는 우리 송림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진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접하며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동할까 참 많이 염려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 내 성적과 가정 환경과 친구 관계와 상관없이 내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이번 시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